오늘 본문을 보시면서 참 많이 알고 있는 내용인데 길게 읽었다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겠습니다. 아주 유명한 솔로몬 재판의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단순히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지혜를 주셨다라는 메시지만 우리에게 전달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것은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 그리고 온 인류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창기 두 여인이 솔로몬 앞에 와서 재판을 청합니다. 이 두 사람은 한 집에 살았습니다. 그리고 3일의 간격을 두고 두 사람이 똑같이 아들을 낳은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왕 앞에서 말하고 있는 이 여인의 말에 의하면 상대방 여인이 밤에 자다가 모르고 자기 아이를 깔고 누워서 그의 아들을 죽였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여인은 상대방 여인이 자신의 죽은 아들과 이 여인의 살아있는 아들을 바꿔치기 했다고 주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당연히 상대방 여인은 그것을 부정하고 있습니다. 결국 서로 죽은 아들이 너의 아들이고 산 아들이 내 아들이다 라고 주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것을 보시면서, 이 재판 장면을 보시면서 조금 이상한 점을 못 느끼십니까? 고대에 절대 주권을 가진 왕이 그냥 일반 백성들도 아니고 사회에서 가장 낮은 위치에 있는 창기들의 다툼을 재판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것은 사실 정말 보기 드문 일입니다. 왕이 창기들의 다툼을 직접 재판하는 일이라뇨. 여기서 우리가 먼저 알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 바로 앞 장면에서 솔로몬은 하나님으로부터 지혜를 받았어요. 그리고 재판 후에 마지막 장면인 28절에서도 이것이 하나님의 지혜다라고 명시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솔로몬은 지금 이스라엘의 실제적인 왕이신 여호와 하나님을 대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야말로 이스라엘의 진짜 왕이셨습니다. 유대인들의 시편을 보면 곳곳에 그러한 고백들이 있습니다. 시편 24편 7절에서 8절을 보시면 이렇게 고백합니다. 문들아 너희 머리를 들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들일지어다. 영광의 왕이 들어가시리로다. 영광의 왕이 누구시냐? 강하고 능한 다윗이라고 합니까? 여호와시오. 전쟁에 능한 여호와시로다. 여호와가 왕이다 라고 그들은 고백합니다. 여기서 그치지 않고요, 여호와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왕일 뿐만 아니라 온 세상의 왕이심도 고백합니다. 시편 96편을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96편 10절입니다. 모든 나라 가운데서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다스리시니 세계가 굳게 서고 흔들리지 않으리라. 그가 만민을 공평하게 심판하시리라 할지로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바로 이스라엘의 왕이시고 그것을 넘어서 온 세상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분은 방금 우리가 읽은 이 시편 96편의 말씀처럼 온 세상을 공평하게 다스리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지금 이 솔로몬이 하나님이 주신 지혜를 가지고 창기들을 재판하는 이 장면은요, 바로 온 세상의 왕이신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다스리시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정말로 위대하신 분이시죠. 우리는 이 우주만 해도 그 크기를 상상하지 못할 만큼 거대합니다. 우리가 정말 상상하지도 못할 만큼 그 거대한 우주를 다스리시는 이 하나님이신 겁니다. 그런데 그런 분이 이 세상을 통치하시는 방법이 나 같은 한 사람의 마음에 아주 세세한 것까지도 다 아신다는 것입니다. 아쉬운 마음도 아시고, 고통의 마음도 아시고, 기쁨의 마음, 슬프고 절망적이고, 그 누구에게도 토로할 수 없는 억울한 마음들이 있다면 그것마저도 온전히 다 보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가 누구이든지 상관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절대 우리와 동떨어져 계신 분이 아니십니다. 저는 청년 시절에 이런 생각을 정말 많이 했습니다. 나는 이 장구한 지구의 역사 가운데 아주 잠깐 찰나에 아주 잠깐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작은 존재인데, 이런 아무것도 아닌 나라는 존재를 하나님께서 아신다 하시더라도 나에게 그렇게 많이 신경을 쓰실까라는 생각을
꽤 많이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처음으로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났을 때 제 마음에 너무나 큰 기쁨이 넘쳤던 것은, 가장 큰 이유는 하나님께서 내 삶과 상관없으신 분이 아니실 뿐만 아니라 내 가장 세세한 부분까지도 알기를 원하시고 함께 하시기를 원하신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계속해서 하나님의 시선이 가장 연약한 자들, 가장 소외된 자들에게 있다고 외치고 있습니다. 룻기서만 봐도요, 룻은요 여성이고 모압이라는 약소국의 이방인 출신이었습니다. 그리고 과부였어요. 그런데 그런 룻에게 하나님께서 정말로 말할 수 없는, 이루 말할 수 없는 그 큰 은혜를 주시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우리의 가장 어렵고 힘든 일들에까지 관심이 있으십니다. 지금도 이 여인을 보세요. 사실 사회에서 이 여인의 진짜 아들이 누구인지 무슨 상관이 있겠습니까? 누가 관심을 갖겠습니까? 그냥 아침에 일어나 봤더니 두 여인이 싸우는 모습을 보면서 이러고 지나갔을 것 같습니다. 그냥 저 창기들 또 싸우고 있네 하면서 눈살 찔푸리고 그냥 지나가거나 뭐 조용히 하라고 하면서 꾸짖고 쫓아버리는 게 다였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 여인에게는 이 아들이 목숨과 같은 소중한 아들이었을 것입니다. 삶의 유일한 희망이었을 수도 있습니다. 어떤 사연인지는 모르겠지만 인생이 나락으로 떨어졌고 이제는 정말 딱 하나 바라보며 살아가는 그러한 생명줄과 같은 존재였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아들을 이제 도둑 맞았고 정말 아무도 관심 없이 이대로 그냥 끝나버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평소에는 쳐다도 보지 못할 만큼 위대한 한 나라의 왕이 손수 관심을 보여주며 공평하게 재판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은 이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 여인처럼 삶의 가장자리에서 그 누구도 내 마음을 알아주지 않고 내 처지를 이해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나의 말에 귀 기울이시고 들으시는 분이 바로 온 세상의 왕이신 여호와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은 아무리 친한 사이여도 내 기쁜 일을 나와 똑같이 기뻐해 줄 수는 없습니다. 슬프고 억울한 일을 당해도, 그리고 밥도 안 들어가고 잠도 안 오는 슬픔과 걱정과 불안 속에 있는 나의 마음을 나와 똑같은 마음으로 나를 헤아리고 똑같은 마음으로 아파할 수 있는 것은 사실은 그럴 수는 없습니다. 최선을 다해서 옆에서 지켜주는 사람은 있을 수 있지만 진심으로 내 마음속에 가장 깊은 곳까지 다 헤아리고 공감할 수 있는 사람은 거의 없을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당신이 온 세상의 주인이시고 왕이시지만 그분의 통치 방식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와 같은 가장 작은 존재의 가장 작은 슬픔까지도 헤아려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아시는 것에서 그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가 절대로 해결할 수 없을 것 같은 이 문제들을 결국 지혜롭게 해결해 주십니다. 솔로몬은 CCTV도 없고 친자 확인 검사도 할 수 없는 이 절대 해결되지 않을 것 같은 문제를 해결함으로써 억울한 여인의 문제를 해결해 줍니다. 자, 두 번째로 우리가 이 재판에서 알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이번에 우리가 함께 본문을 읽을 텐데요, 이번에는 이 여인의 입장에서 한번 여인의 입장을 생각하시면서 읽으시기 바랍니다. 23절에서 25절까지의 말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으시겠습니다. 왕이 이르되 이 여자는 말하기를 산 것은 내 아들이요 죽은 것은 내 아들이라 하고, 저 여자는 말하기를 아니라 죽은 것이 내 아들이요 산 것이 내 아들이라 하는도다 하고, 또 이르되 칼을 내게로 가져오라 하니 칼을 왕 앞으로 가져온지라. 왕이 이르되 산 아이를 둘로 나누어 반은 이 여자에게 주고 반은 저 여자에게 주라. 솔로몬은 하나님의 지혜로 이 재판을 지혜롭게 판결합니다. 칼을 가져와서 이 아이를 반으로 두 동강을 내라고 합니다. 그리고는 반씩 가져가라고 합니다. 굉장히 어처구니가 없는 판결 같죠? 그런데 이 재판에는, 이 판결에는 정말로 큰 지혜가 담겨 있다는 것을 아셔야 합니다. 이 여인들의 싸움이
지금 재판으로 이어진 순간 더 이상 이 아이의 어머니가 누구인가는 그 문제로만 이것이 끝나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먼저 상대방 여인의 입장을 잠깐 보시겠습니다. 만약 이 여인이, 상대방 여인이 한 말이 거짓이라는 것이 들통나는 그 순간 그는 이 아이만 빼앗기는 것이 아닙니다. 십계명에서는 도둑질하지 말라라고 분명히 쓰여 있죠. 그리고 도둑질 사람이 아니냐라고 할 수 있는데 유괴라는 것도 도둑질로 간주되던 시절이었습니다. 유괴 자체에 대해서도 율법은 엄중하게 대합니다. 신명기 24장 7절을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사람이 자기 형제 곧 이스라엘 자손 중 한 사람을 유인하여 종으로 삼거나 판 것이 발견되면 그 유인한 자를 죽일지니 이와 같이 하여 너희 중에서 악을 제할지니라. 뭐라고요? 다른 사람을 유인한 사람을 어떻게 하라고 합니까? 죽이라고 하는 겁니다. 사형입니다. 지금 이 여자는 거짓말을 한 것이 들통나면 목숨이 위태로울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반대편에 있는 사람, 지금 솔로몬에게 이야기하는 사람에 대해서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솔로몬 왕 앞에서 아이가 자기의 아이라고 주장하는 이 여인의 입장을 한번 보시죠. 만약 이 여인이 지금 한 말이 거짓말로 판명될 경우에 그는 어떤 죄를 짓게 되냐면 거짓 고소와 거짓 증인의 죄를 범한 것이 됩니다. 그 죄값이 어떤지를 보시겠습니다. 신명기 19장 16절에서 19절에 나와 있습니다. 만일 위증하는 자가 있어 어떤 사람이 악을 행하였다라고 말하면 그 논쟁하는 쌍방이 같이 하나님 앞에 나와 그 당시에 제사장과 재판장 앞에 설 것이요 재판장은 자세히 조사하여 그 증인이 거짓 증거하여 그 형제를 거짓으로 모함한 것이 판명되면 그가 그의 형제에게 행하려고 꾀한 그대로 그에게 행하여 너희 중에서 악을 제하라. 만약에 재판 중에 지금 위증을 한 것이 들통이 난다면요, 이 위증을 가지고 상대에게 당하게 하려고 했던 그 처벌이 고스란히 이 위증자에게 간다는 것입니다. 지금 이 여인의 말이 거짓이라면 상대 여인의 처벌이 무엇이었습니까? 사형 선고가 고스란히 이 여인에게 적용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두 여인 간의 싸움은 이제 단순히 아들을 차지하는 문제에서 벗어나 서로 누가 죽느냐의 문제로까지 확대되어 버린 것입니다. 이제 이기지 못하면 죽습니다. 자신의 목숨이 달린 문제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솔로몬의 이 판정은 굉장히 지혜로운 겁니다. 솔로몬은 두 여인의 목숨이 아닌 아이의 목숨을 취하겠다고 선언한 겁니다. 누가 진짜 어머니인지는 모르겠으니 아들을 반으로 잘라서 둘 다 주겠다고 하면 가짜 어머니는 이제 마음이 놓일 겁니다. 두 여인은 모두 살고 죽는 것은 이제 이 아이 한 명만 되기 때문에 자신의 목숨은 무조건 보장이 되기 때문입니다. 반면에 진짜 어머니는 절대로 아이를 포기할 수가 없죠. 자신의 생명을 걸고서라도 아이를 살려야 합니다. 자신은 죽더라도 자신의 가장 소중한 이 아이는 살려야 되는 것입니다. 진짜 어머니는 그래서 결국은 이 아이를 포기합니다. 오늘 본문 열왕기상 3장 26절에서 27절에 나오는데요, 그 산 아들의 어머니 되는 여자가 그 아들을 위하여 마음이 불붙는 것 같아서 왕께 아뢰어 청하건대 내 주여 산 아이를 그에게 주시고 아무쪼록 죽이지 마옵소서 하되 다른 여자는 말하기를 내 것도 되게 말고 네 것도 되게 말고 나누게 하라 하는지라. 왕이 대답하여 이르되 산 아이를 저 여자에게 주고 결코 죽이지 말라. 저가 그의 어머니이니라 하매. 여러분, 이 여인이 지금 이 아이를 죽이지 말고 차라리 저쪽에 주라고 하는 이 말은요, 자신의 목숨을 이 아이의 목숨과 바꾼 것입니다. 자신의 억울한 처지와 심정 역시 모두 다 저버릴 만큼 이 아들을 사랑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과 또 지금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거룩한 사랑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이 땅에서 하나님의 사랑과 가장 가까운 사랑은 바로 부모의 사랑이죠.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십니다. 자신의 목숨과도 바꿀 정도로 사랑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스스로 인간의 모습으로 이 땅에 내려오셨고 모든 자존심도 내려놓으시고 가지고 있는 권위와 명예 모두 다 내려놓으셨습니다. 그리고 그분은 우리를 위해서 기꺼이 자신의 생명을 내어주셨습니다. 아들을 향한 이 여인의 사랑은요, 바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의미하는데요, 한계를 가진 우리는요, 사실 하나님의 사랑을 다 헤아려 알 수는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렇게 부모의 사랑으로서 우리를 향한 당신의 사랑을 시청각 자료처럼 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이 사랑은 자녀를 향한 부모의 사랑을 훨씬 더 뛰어넘는 사랑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사랑의 특권을 받은 것입니다. 우리가 아주 잘 아는 말씀, 요한복음 3장 16절에 나와 있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시되 자신의 목숨까지 주시기까지 사랑하셨습니다. 바로 이 여인처럼 말입니다. 이러한 사랑을 굳게 믿고 누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 또 하나 있습니다. 이 에피소드를 통해서 우리는 지금까지 하나님이 어떠하심을 알 수 있었어요. 특히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각자의 삶에 관심이 많으신 분이고 우리의 마음의 가장 깊은 곳까지 다 들어보고 계시다는 그런 분이라는 것이 이것이 첫 번째였고요. 두 번째는 하나님은 그러한 우리를 사랑하시되 자신의 목숨보다 더 사랑하신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는 이제는 이러한 사랑을 받는 자로서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것, 우리에게 요구되는 모습을 알 수 있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모습을 보여드려야 할 때입니다. 오늘 본문을 잘 읽어보시면 한 가지 특이점을 알 수 있는데요, 뭐냐면 이 재판이 진행되는 동안에 대부분 직접 화법이라고 하죠. 따옴표가 들어가는 말이라고 할게요. 진짜 어머니는 솔로몬을 향하여만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가짜 어머니는 솔로몬이 아닌 진짜 어머니에게만 말을 합니다. 17절부터 보시면 한 여자는 말하되라고 하면서 17절부터 21절까지 길게 사연을 이야기하는데 누구에게 말을 하냐면 바로 솔로몬 왕을 향해 구구절절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반면에 다른 여인은 짧게 이 여인을 향해 몇 마디 말하는 것에 그칩니다. 22절 앞부분을 보시면 다른 여자는 22절 앞부분을 보시면 제가 보겠습니다. 다른 여자는 이르되 아니라 산 것은 내 아들이요 죽은 것은 내 아들이라 라고 하죠. 다음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솔로몬이 아이를 죽이려고 할 때도 진짜 어머니는 솔로몬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26절 앞부분을 보시면요, 내 주여 산 아이를 그에게 주시고 아무쪼록 죽이지 마옵소서 라고 솔로몬을 향해 절규합니다. 반면에 거짓 어머니는 진짜 어머니에게만, 그 사람에게만 이야기를 합니다. 26절 뒷부분에 나오죠. 내 것도 되게 말고 내 것도 되게 말고 나누게 하라 라고 말입니다. 하나님의 관심과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우리의 모습에 대해 성경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자는 다른 사람들이나 상황을 바라보지 않습니다. 가장 어렵고 가장 억울한 순간에 그는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봅니다. 이 세상의 주관자 되시는 하나님께만 나의 마음을 열고 아뢰고 그분에게만 매달리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었을 때 어떻습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그 간절함에 응답하시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관심을 보이십니다.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우리는 적극적으로 하나님만 찾아야 하고 하나님만 바라보며 적극적으로 죄사함과 구원과 은혜를 간구해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의 모습입니다. 예수님의 당시를 보시면 누가 주님으로부터 병고침을 받았는지, 그리고 누가 죄사함을 받았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잘 알 수 있는데요. 정말 많은 예가 있지만 대표적으로 누가복음 18장 35절부터 43절까지 조금 길지만 빠르게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여리고에 가까이 가셨을 때에 한 맹인이 길가에 앉아 구걸하다가 무리가 지나감을 듣고 이 무슨 일이냐고 물은데 그들이 나사렛 예수께서 지나가신다 하니 맹인이 외쳐 이르되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앞서가는 자들이 그를 꾸짖어 잠잠하라 하되 그가 더욱 크게 소리질러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는지라. 예수께서 머물러 서서 명하여 데려오라 하셨더니 그가 가까이 오매 물어 이르시되 내가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이르되 주여 보기를 원하나이다. 예수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보라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매 까지입니까? 곧 보게 되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예수를 따르니 백성이 다 이를 보고 하나님을 찬양하니라. 아멘. 이 맹인이 많은 행인과 무리가 곁에 있었지만 그는 누구만 바라봤습니까? 예수님만 바라보며 외쳤던 것처럼, 여인이 솔로몬만 바라보며 오직 왕에게만 이야기한 것처럼 자신의 마음을 주님 앞에만 아뢰는 것을 예수님께서 풀이해 주셨죠. 그것을 뭐라고 얘기해 주셨습니까? 그것을 믿음이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라고 하셨습니다. 이러한 행동이 믿음이 되는 이유는요, 이것이 예수님을 나의 왕으로 인정한다는 것이고 그분만이 나의 구원자라는 것을 인정한다는 증거이기 때문입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 이 믿음을 가지기 원합니다. 아무리 어려운 중에도 어떤 사람도 내 말을 들어주지 않을 것 같을 때에도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주님 앞에만 내 마음을 아뢰시기 바랍니다. 그런 가운데 주님의 시선이 나를 향할 줄을 믿습니다. 나를 사랑해 주시고 구원을 베풀어 주실 것이라 믿습니다. 왕이신 하나님을 마음에 모시고 늘 그분이 주시는 구원의 복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